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송하셔서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저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 가진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그 응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가진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생명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시며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으로 살려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성경의 핵심 내용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이나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은 구약을 봤을 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되냐고. 그거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됐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딱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썼지만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답도 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성경의 경제적인 책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공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것도 다 있어요. 성경을 잘 묵상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의 내용은 그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복음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오는 이 출애굽기서 말씀도 보면은 출애굽기서 22장 23절에 그 이스라엘 열채 9가지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출애굽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첫 아들, 모든 짐승이든 첫째가 다 죽는 재앙을 받아서 그러니까 애굽 왕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제방과 물선지에 바르는 것은 재앙이 넘어가서 안 죽게 된 거예요. 다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그날이 유월절이고 그날 출애굽 이제 하게 되는 그 계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피 바를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애굽을 빠져나갈 수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대단해도요, 사단은 이길 수 없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재앙과 저주 이길 수 없거든요. 유일하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재앙과 저주, 운명, 사주, 팔자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언약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안에도 그러니까 예배하게 나왔는데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 안에서 복음, 그리스도가 선포가 안 되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치 어떤 거냐면 제사 지낼 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데 제사를 지낼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바로 피 없는 제사, 재물 없는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교훈, 마음에 감동되는 이야기, 치유 이야기, 사실은 완전 복음 모르고 복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완전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재앙과 저주, 세상 이길 수 없어요. 딴 길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있다는 것, 복음 속에 있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맞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제일 중요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저기 단골레한테 가면 되잖아요. 다른 종교한테 가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거기서 원하는 비는 게 그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게 복음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 친구들을 다 방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모여 그러면서 말을 했더니 12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자 토요일마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해. 차동재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계획을 하고 방마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음악 선생님이 기독교인이니까 음악실에서 점심시간마다 어차피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도시락 다 까먹으니까 그때 예배 드리자. 그래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명이 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10명 중에 우리 2명 빼놓고 12명이 왔는데 저하고 차동재 빼놓고 나머지 10명이 반장인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중에 8명이 중창단이었어. 학교에 있는 중창단이 있어요. 찬양을 노래를 하면은요, 차동재도 노래 잘했거든요. 저 빼놓고 노래 다 잘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구나. 돌아가면서 예배를 교회에다 드렸는데 차동재라는 그 친구의 그 교회에 갔더니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전도사님 여기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조폭 출신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기도하는데 어떤 깡패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야 기도하지 마라. 근데 그래도 딱 기도했더니 밑에 있는 우연히 이게 망치가 있었던 거예요. 꺼내서 던졌는데 여기에 맞은 거예요. 그게 큰 상처를 입게 된 거죠. 이렇게 돌아오면서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던져서 친구들한테 말했대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며칠 지나더니 그 친구가 야 너희 교회 안 다니더라도 그 친구가 그 전도사님이죠. 기도 끝날 때까지 우리 밥 먹지 말자.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됐는데 그 차동재라는 친구가 뭐라는 거 우리 전도사님은 기도 한 가지밖에 안 하는데 뭐냐면 매일 그런데 하나님 순교하게 해주세요.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평택에서 그 친구가 굉장히 큰 이번 그제 큰 교회 개척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했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교회. 바로 삼성 평택 공장 바로 앞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전도자 밑에 그런 제자가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던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증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도 응답 못 받고 이 교회에 왔다리 갔다가 이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한 번은 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증인이 되시기를, 그걸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절대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도 없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과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아무도 그 답을 알려주지 못한다니까요. 오직 성경만이 그 답을 알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트들은 더 그래요. 더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성경과 복음이 가장 쉽고 은혜가 되고 답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이거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성경 쭉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저녁마다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줄을 긋고 꿀송이보다 더 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줄 빨간색으로 긋다가 그 다음에 하다가 빨주노초 반환복으로 12가지 색 넣고 성경 쭉 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꿈보다 더 성의 꿀송이보다 더 달라 이 경험을 안 하면 여러분 아직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왔는데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학교 스쿨버스 안 타고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일반 버스. 왜냐면 그 뒤에서 타자마자 어디에 앉았냐면 그 기사 바로 뒤에 앉아서 작은 성경책, 신약 성경책 읽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겐 서밋 타임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 항상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앉아서 그 이 버스에서 이제 그 책을 안 읽어 보시는 분들은 이 뒤에 자리는 너무 흔들려가지고 못 읽는다는 걸 여러분 모르십니다. 네.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앞에서.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여러분 요새는 커피숍 많잖아요. 혼자 탁 가서 거기에 성경책을 탁 읽고 가끔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읽으면서 좀 성경책 읽는 게 창피하다. 그러면 영어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딱 읽으면서 영어로 살라살라 하면서 복음서책 암송하면서 영어로도 멋지다니까요.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CCS에서 과거에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책 들고 다니기 운동을 했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기 창피해가지고 막 신문지로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봤다니까요. 창피해.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왜? 창피하거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최고의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만 읽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현장에서 성경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굉장한 축복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어떤 분에게는 예배 시간에 이게 너무 답답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응답도 안 되고. 그 시간을 안 가졌기 때문에요. 그럼 저도 신내요 다닐 때 하루에 꼭 정해놓고 한 시간에 1시간 반씩 읽으면 한 10장 정도 되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딱 정해서 성경만. 그럼 한두 장 읽으면 은혜가 안 돼요. 딱 10장 정도 쭉 읽잖아요. 반드시 나에게 은혜가 되고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줄을 탁 긋고. 수십 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줄을 긋고 다음을 못 넘어가는 거야.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그 말했어요. 자기가 그분들은 너무 독일의 신학자인데 너무 훌륭한 분이라서 한 구절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느라고 다음 구절을 못 넘어갔다는 그 보네포의 글이 있어요. 너무너무 깊이. 예.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너무 깊이 묵상은 하지 마시고 쭉 읽으시다가 은혜의 줄 그으세요. 예.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그 은혜 받으면 예배드려야 될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다 찾아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먼저 성경 전체의 성경 전체의 말씀과 흐름,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아주 반복해서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성삼위의 영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그때가 다가올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름도요 벙커 씌우 있어요. 이게 불 안 붙여요. 등유도 심지 이런 게 있어야지 붙어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휘발유는
잠깐 불을 붙여서 확 타잖아요. 제트유는 폭발해요.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마찬가지나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적인 여러 가지가 섞인 말씀 불을 잘 안 붙어. 어떤 분은요 복음 없이 막 율법주의적이고 뭐 부정적이고 이런 분들은요 그런 성도는 성도인데 타긴 타는데 뭐냐면 이 그 물 묻은 장작 같아요. 웬만하면 은혜 못 받아. 여러분이 완전 복음의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완전 복음의 체질이면 작은 말씀에도 확 폭발해요. 그래야죠. 그래 전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도를 할 게 아니에요. 약간 은혜 받고 만나면 폭발해가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인간적인 태워버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와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으로 딱 걸러진 이 휘발유처럼 항공유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잠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안 쓰이는데 그거는요 준비되어 있으면 어느 날 크게 쓰임 받을 때가 온다니까요. 준비 쭉 하고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응답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분야에서 잘 막 성공하고 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 내용을 생각하겠어요. 준비를 잘 하세요. 그 어느 순간 응답 받아요. 우리 선교대회 하면서 물포럼하고 했잖아요. 그분이 계속 그걸 20년 동안 연구하시고 환경 연구하고 우리 박장님, 한무연구소님, 박종님 이야기해가지고 이번에 유광수 목사님이 여러분 다 들으신 분 들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천 종족의 만 개의 교회를 세워서 5천만 교회인지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5천만 명인지 5천 교회인지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러면 5천 명, 그 종족 한 종족에 10,000명을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제자면 그 10,000개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모든 나라를 살리는 그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산간이나 이런 데 지역에 가면 물이 없잖아요. 돈 많이 들지도 않아요. 빗물 시설 딱 해놓고 그러면서 이 물은 생수의 강이라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 문을 싹 열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하나님 그거를요 쫙 닦으면 세계의 문을 여는 시간표가 딱 됐을 때 불 확 터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고 그걸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내용을 만들어요. 이번에 제가 언뜻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일본에서 그 JYP 거기서요 일본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서 10,000명의 그 청소년 중에서요 가수 9명을 뽑는 그런 오디션을 했어요. 그게 니즈, 그러니까 니즈라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이름을 그룹을 니즈라고 했어요. 그걸 쭉 보면서 그런데 1년 동안에 지방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뽑고 우리 한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50%. 그래서 한국에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번 했는데 7월 1일 날 시작을 했는데요. 일본에서 2주, 3주 계속 1등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정식 데뷔도 안 했는데 계속 1등이에요. 뭐냐면 그걸 봤어요. 야, 이걸 준비하고 있으면 한 번에 터지는구나. 네. 그것을 가르치는 노래를 가르치는 이분들 딱 봤더니 다 50대 넘으신 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노래를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JYP에서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것은, 요새 무역 때문에 한국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아이돌 그룹이라면 일본에서 또, 누구가 다 막았을 거예요. 다 막았을 거야. 그런데 JYP하고 소니하고 함께 했어요. 그리고 JYP 그룹인데 100% 일본의 청소년들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아베도 헷갈릴 것 같아. 이게 한국 아이돌이야. 일본 아이돌이야. 이걸 막아야 돼. 소니하고 같이 했는데 이게 일본 기업이야. 한국 JYP 헷갈릴 것 같아. 이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문제 속에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것만 막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소니하고 돈은 다 소니에서 내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들으면 우리가 좀 반일 이야기하면 바로 못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100% 일본에서 뽑았어. 그런데 어디 하느냐? J-팝이 아니라 K-팝이 됐어. 100% 일본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살리기에 JYP도 보고만에 들어와가지고 부모님도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 안 믿었어. 그래서 나중에 계기가 되어서 자기 고민하다가 제대로 예수님 믿긴 한 것 같아요. 약간 구원파 쪽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제가 그 이야기를 간증을 쭉 들어봤더니 제대로 고민하면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지혜를 주잖아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그분을 집중해서 찾아내세요. 길을 찾아내세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무역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대박을 쳤잖아요. 오늘도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할지라도 거기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40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의 뜻은 애굽에서 나와야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40장이니까 다 말할 수 없는데요. 이 출애굽기 40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1장에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왔는데 430년이 지나니까 노예로 신분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에 있는 왕들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만들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이제 산파들에게 명령한 거죠.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를 막 우니까 모세도 태어날 때부터 4.0kg 있는가 봐. 너무 소리가 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맡기고 그 물에 이제 나일강에 띄운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마침 그 아이를 발견한 게 바로의 공주였어요. 그 공주의 자녀로 입양된 거죠. 거의 쭉 커가지고 근데 그 자기를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 친엄마였어요. 미리암이 알려줬어. 소개를 시켜줬어. 공주에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태영아 훈련을 한 거야. 몰래. 그러니까 정체성이 유대인이에요. 그 언약을 심겨준 것 같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의 군인이 유대인들을 때리고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때리고. 그 막 확 올라와가지고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4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 출애굽에 미션을 주었죠.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열재앙을 거친 후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과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고 제사장직을 응답으로 받고, 또 성막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일일이 말씀해 주세요.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그래서 40장에 보면 이 성막을 봉헌하고 완성하는 걸로 출애굽기 이렇게 이 내용이 1장부터 40장이 끝나는 그런 게 출애굽기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 하는 수부터 약 1년간의 여정, 광야 40년 중에서 그 1년간의 그 여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 태어나서요 40년은 애굽 왕실에서 입양인으로 산 거예요. 사실은 TCK로 산 거예요. 저희 누님도 해외 입양을 돕는 그 사역을 해가지고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가끔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입양인들이 보통 2, 3개국을 해요. 그런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술만 먹으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서에 끌려가잖아요. 전화 와. 그때 우리 누님이 쫓아가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맞은 사람이 눈탱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식당 주인이 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누님 말해요. 사실은 얘가 멀쩡한데 입양인이라고. 어렸을 때 가서 상처가 있어서 술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럼 돈 안 받는데 다. 괜찮아요. 멍들어가지고 그냥 간대요. 그냥 가세요. 고발 안 하고. 이게 불쌍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친엄마가 했지만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신 있게 그런 입장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게 티시케 유대인도 아니고, 이거는 애굽 왕자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하다가 그 현장을 보고 주먹질을 해서 사람 죽이기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게요. 하나님 왜 나를, 많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40년은 청장년 때는 광야에 갔는데 이 광야에 많은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서밋 타임이었죠. 그 집중하다가 준비가 되니까 결론이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입장. 어느 정도 광야에서냐면 나중에 불러서 너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하는데 과거 40년 전에는 말 너무 잘했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양치다 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될 정도로 서밋 타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론이 대신 말해줬잖아요. 그 후로 나이 80세 부름을 받아가지고 120살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은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든 삶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은 사사건건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질이 못돼 먹었어요. 홍이 앞에서 불만하고 물이 있으면 물이 없다 불만하고 또 모세가 있으면 있다고 불평하고 모세가 없어지면 사라졌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는데 그래서 모세가 없다고 막 불평을 해서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주잖아요. 거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 중간에 보면 그 금송아지를 금판에 만들어 그 손으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니까 그 유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32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이 송아지가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요. 송아지 상이 사단을 상징해요. 뿔나고 성경에 나온 그림을 그대로 보면 송아지 현상의 사단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여러분 소가 인도같이처럼 신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유 공동체 여기를 보면 소를 여자가 타고 있는 게 그 형상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세미라미스처럼 그 여자. 어디를 가든지 여신을 믿어요. 비너스, 마리아. 거기서 나온 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린애로 만들어버리고 세미라미스의 형상이 바로 그 마리아니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소의 말을 타고 있는 게 이유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마귀의 사탄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도 왜 소를 섬겼어요? 소가 일해주죠. 소가 먹을 우유 주죠. 소가 먹을 죠. 그게 뭐냐면 다 먹을 거 세상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재산이 소예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는다니까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소신이요. 여기요. 그 뒤에는 마귀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소를 섬기면서 이는 애굽에서 인도에 있는 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이 40년 동안에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줬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다루기 힘든 백성을 40년 동안 해서 백성들과 이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만하고 말 안 듣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조선 사람들도 왕 이야기 안 들어요. 우리 한국 얼마나 대단해요. 대통령을 2명이나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아무리 독재자 안 돼, 못 이겨. 우리 한국 백성들은요 다 똑똑해. 반대로 말하면 다 지잘났는데 너무 교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로 다 흩어야 돼. 세계 복음화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선교들 말해서 나 한 명의 선교사에 여러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이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연결시켜 줄게. 오시면 선교대회 때 밥 한 끼만 사줘도 돼요. 그래가지고 언제 다 나라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의 선교사님만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한 명이. 그러나 그 애국과 광야 생활을
절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놀라운 절대 언약과 절대 목표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되고 우린 부족한 게 많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갈등하고 헷갈리고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싸우고 불신앙하고 이 모든 것이요 출애굽기서가 됐다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 가보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얼마나 그런 애기같이 삐지는지.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님을 많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팀 짜가지고 저 이제 이 동남아 지역 선교회가 돼가지고 딱 이렇게 갔어요. 가서 딱 만났더니 그분이 딱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제대로 저쪽 선교사님이 잘하시니까 이쪽 선교사님 잘 안 가거든요. 딱 보더니 한마디, 왜 왔어요? 그쪽 선교한테 가지? 그러니까 첫 마디가, 선교사님 거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갔는데. 그래서 이거 저 속 좁은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됐군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다니까요. 다 부족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가장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몇백만 명이 다 불신앙하고 광이 죽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은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렘넌트 후대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 할 때 이제 싱가포르의 렘넌트 정수호라고 나와서 이렇게 포럼을 했거든요.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랬는데, 뭐냐면 왜 그때 마음이 참 아픈 것은 그분이 사모님이다 그렇고 다 선교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뭐냐면 싱가포르 이 지역이 갑자기 팍 찌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요, 1호 선교사인데 왜 역사 안 일어난다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그러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상임위원 안에서도 뭐 다 못하고 있다고. 가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맞지도 않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제가 가가지고 정치선교부터 일렀지.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포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쉽지 않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역마다 방글라데시에 가서 살람이라는 제자를 세우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태국 순회하면서 사역을 정말 잘하시는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상임위원들도 다 오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대화를 했더니 그 수호가 장가갈 때 제가 사회했잖아요. 다 보면서. 그런데 그 갈등, 선교사 자녀로서 갈등하고 힘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공부 열심히 해서 최고의 싱가포르의 금융기관에 600대 1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많은 갈등 현장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이제는 뭐냐면 그게 부업이래요. 교회를 살리는 이제는 그런 렘넌트로 섰단 말이에요. 저 무엇입니까? 20년, 30년 동안 선교에서 실패했다고 다 손가락질했지만 결국은 렘넌트들이 남아요. 그 첫째 딸은요, 유진이라는 그 딸은 전 지금 유광수 목사님 총재 장학금 받아 4년 내내 미국에서 학비 너무 비싸거든요. 풀 장학금을 받아서 졸업하고 지금은 OMC 장학금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냈을 거예요. 매년 1,000만 원씩 OMC 장학금 다시 헌금해요. 받은 거 다시. 그래서 영국, 홍콩, 뉴욕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밤새 새벽 서너 시에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서너 시에 퇴근해가지고요 다시 6, 7시에 출근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니 그랬더니 나가면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일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후대 중에서 대단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만 하면 공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설교 시간 집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말씀만 집중해 보세요. 잘 적고 은학받 잡고 잘 강단의 메시지 흐름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만 집중해 보세요.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메시지만 집중하면 그 마음으로 수업 들으세요. 그 마음으로 일을 하세요. 예배 드릴 때 집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어디를 가든지 성공해요. 그 인턴십을 하는 현장이 교회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큰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국과 광야에 주신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도자의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도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애굽에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말씀했어요. 그때 물어보죠. 아니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을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고 해라. 그게 여호와란, 야훼,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죠.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뭐지? 나는 난데?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난데?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다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이. 하나님 부를 사람이 없어.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에 다 맡기면 돼요.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으셔요. 네. 두 번째 미션은 출애굽의 미션을 주세요. 10재앙이 여러분, 10재앙이 있었지만 결국 성공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9재앙 올 때까지 안 보냈잖아요. 결국 성공했어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탄과 세상에 가져다 12가지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요놈의 마귀는요, 절대 안 놔요. 끝까지. 언제 우리 이길 수 있냐. 그리스도로 결론 날 때 여러분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겨요. 사탄 머리를 깨부셔요. 그러기 전까지는 윤리, 도덕, 그런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노력,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기를 구원을 받았는데도 홍해를 나오니까 뭐가 있었죠? 40년 광야 생활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예수 믿고 더 힘들어졌다고. 그건 맞아요. 예수 믿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원래는 열흘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12명의 전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불신안에서 광야 30년 다시 뺑뺑이를 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 가족 중에서 예수 믿고 다 응답하고 깨달아서 복음으로 축복을 확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1년이 10년이 지나도 고명한 곡골이야. 똑같아. 뭐가 삐지면 삐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광야 생활 뺑뺑이 돌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이 땅에서 죽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단 열흘에 끝내시기를, 오늘 끝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여러분 내 7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교회에 올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응답받기를 원하셔요. 또 홍해 앞에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죠. 모세가 이걸 보여줬다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있어요. 14장 13절 중간에 보니 가만히 서서, 이거 한번 이 내용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막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같이 우리 집사님도 읽어주시고 이제 방송 들려야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뭘 가만히 있어요? 응답받도록 기도해야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불만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거. 그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서 뭘 쓸데없는 머리를 이렇게 돌려요. 그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뒤 있는데 막 불만 걱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야, 여호수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우리 날아가게 할까? 그러니까 홍해를 싹 갈랐어. 야, 우리 하나님 멋져. 여호수아 갈렙 극보로만 했을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갔을 때도
야,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다 막대기 들고 싸야 되는데, 저거는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 같은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랬을 거예요. 물 없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물이 터졌잖아요. 예. 먹을 거 없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다 응답이었어. 불만불평하는 사람은 사사건건 부정적이야. 그 사람들은 평생 응답 못 받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똑같은 광야 생활인데 여호수아 갈렙 달라요.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리는 삶, 그게 완전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증거로 사진을 하나 보내주겠습니다. 보너스로. 옛날에 이게 뭐냐면 그 고고학자들이요, 한 분이 그 홍해 그 바닥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 애국 군대의 그 전차 있죠, 박기를 찾아낸 거예요. 거기에 수십 개가 지금도 남아. 3,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있다니까요. 왜? 믿음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사진은 지금 박물관에 남아있는 복원을 한 그건 거예요. 저런 마차를 타고 600대가 쫓아왔다고 그랬어요. 큰 세 번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과 광야에서 받은 깨닫게 된 그 완전 복음과 오직 복음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의 응답을 받았어요. 유월절을 날 피 바르는 순간 완전히 해방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무속 점줄 우상과 악령에 잡혀있는 사람은 그 어떤 능력자와 엘리트를 할지라도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 정신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나와 매출하기 응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6절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 하는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고 매일 여러분이 기도 수첩하는 게요. 매일 우리의 만나와 매출하기. 자, 여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 지금도 그때 다 3,000년 전에요, 수많은 이제 과자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빻아서 먹었던 건 것 같아요.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우리도 절구에 많이 했잖아요. 깨먹었잖아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이게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 같이 서울이라고 그러면 빌딩에 아스팔트에 다 막 묻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막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3,000년이 넘었어도. 다음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르비딤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반석의 물은 생수의 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완전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8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다 함께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여러분 성질이 화나고 성질이 들어오는 사람은 막 배가 꼬여요. 창자가 꼬여. 네. 그래서 그런데 은혜를 받잖아요. 뱃속이 시원해. 그래서 여러분 병 안 되는 사람 배 만져보면 성질 들어오는 사람 단단해요. 근데 나가면서 여기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이 속이 부드럽다니까. 르비딤 이 사진입니다. 생수의 강이 여기서 여기 보니까 희한하게 이 광야에 있는데요, 물이 흐르는 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은 광야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 십계명과 말씀, 율례와 규례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출애굽기 좀 집중적으로 나온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기록된 십계명 말씀과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율례와 규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구원의 말씀도 있고 믿음의 말씀이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 가정생활, 사회규범, 정결법 이런 말씀이 다 있다니까요. 구제,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도둑질 한다고 예수 구원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도둑질 하더라도 회개하면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만 그거 하지 말라고는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라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 규범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의 정결법이 뭐예요? 마스크 쓰고 다니라 이거예요. 예, 거리 간격 두어라. 오늘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날에 맞는 정결법이니까.
다음은 광야의 사진을 보면요. 3,000년이 넘는 전에 광야의 흔적. 아까는 이게 여러분 텐트를 치게 되면 돌로 바람한테 막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에서 찍어보니까 이게 수십만, 수백만이 함께 생활을 했던 흔적이 지금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찍어보니까. 그 중에 일부를 찍은 거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성막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막은 최고의 복음이고 완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뜰은 전도와 선교를, 이방의 뜰, 우리 후대들의 뜰이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물두멍은 죄를 씻는 것. 7개 등대는 성령, 불, 교회. 떡은 생명, 향단은 기도, 기름은 그리스도, 언약궤는 말씀. 성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이 네모 사각이에요. 근데 여기도 사각이 굉장히 많아요. 정사각. 그 성막의 이제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막은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광야에는 금초대가 있어요. 금초대. 이렇게 생겼죠. 이 금초대. 이 교회를 상징하고 아시아의 7교회 말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제사장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아주 중요한 건데요. 28장, 29절, 9장, 39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신과 제사장의 옷에 관한 것.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백성들이 금실로, 각종 실로,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양식을 말해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전도자들은 잘 말씀으로 복음으로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훈련 받잖아요. 신학교 또 공부하고 그거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 매주 논문 한 번 쓰는 정도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계속 준비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거죠. 예수님 훌륭한 좋은 비싼 옷 입었습니까? 시간표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잘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최고의 전도는요, 훌륭한 목회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도 현장 지교회 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절대 지속 못해요. 교육자들이 가서 여러분 잘 훈련시켜줘 가지고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사람이 나와요. 독립해서.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매주 강단에서 은혜 받고요. 기도 수첩하면서 은혜 받고 응답이 되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지교회 주역이 될 수 있어요. 왜? 지교회를 지속 못하는 거니까 메시지가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지속이 안 돼. 은혜가 안 돼서 지속을 못 하는데 여러분 강단 메시지 붙잡고 내가 항상 은혜 받아보세요. 증거가 있어 보세요. 지교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주기까지는 누가 필요하냐?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 쭉 나오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모세에게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육간에 우리 제사장과 목회자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영적 상태가 돼요. 이게 완전 복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만드는 사람은 또 누구냐? 너는 물은 마음이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이 되게 하라. 중직자예요. 렘넌트와 중직자.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주는, 보석을 달아주고 만들어주는 사람은 중직자예요. 그 중직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고 그랬죠. 성막도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다 헌금한 그 헌금이 너무나도 많이 가져오니까 가져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어떤 신학자가 제가 책을 봤는데 평당 가격이 제일 비싼 게 성막이래요. 왜냐하면 금은 보석 있죠. 그리고 법궤가 다 금이죠. 금초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천막인 것 같은데 평당 가격은 제일 비싸. 그게 성막이라니까요. 그 헌금을 누가 했어요? 다 중직자들이 했다니까요.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투자해서 가꿔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로 영육간에 멋진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최고의 전도는요,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는 거예요. 혼자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중직자, 렘넌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역자, 여러분 보호자, 식주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든. 그럴 땐 보호자가 되어줘야 돼요. 따지고, 예, 삿대질하고, 예, 긁어내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성장 과정 속에서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CV2탄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광야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2, 3천 나라 5천 종족의 빈 곳에 출애굽과 광야의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들은 성경 전혀 몰라요. 정말 몰라요. 3개월, 1년 만에 목사 안수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10년 동안 필리핀 바기오에 많은 돈도 아니야. 100만 원인데 신학교 전체가 운영됐다니까요. 거기서 나온 제자가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제자가 팔라온에 가서 다 모든 문을 열었어요. 그 아브넬. 지금 가면 차 없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1시간, 2시간 타고 다니면서 전도 다 해요. 우리 가셔봤다는 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약간 도움을 줘가지고 하면 정말 5천만의 응답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을 우리는 해야 돼요. 꿈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고난의 광야 생활이지만 그 길은 꿈을 이루는 절대 언약의 여정임을 믿어야겠습니다. 이미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조금만 집중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걱정하지 마세요. 렘넌트들이 강단 예배에 집중하면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여러분도 원하는 거잖아요. 공부 성적 분명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 성적 안 올라도 다른 유일성의 응답을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예배에 성공해서 모든 응답을 받는 거.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아야지 그건 진짜예요. 인간의 막 야망을 가지고 공부 집중해가지고 뭐 되고, 그건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 사람은 더 마귀에게 악용당할 수 있어요.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출애굽과 광야의 미션과 응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전도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